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신 되시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우상을 이렇게 비교해 주셨습니다. 우리 44장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참 든든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말이 이제 처음이요 나중 끝이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처음이다라는 말은 창조주 되신다라는 뜻이고 마지막이다라는 말은 심판주 되신다 이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이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면 그 말은 곧 전부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전부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즉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결국은 허무하고 무익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신 되시는 하나님 대신 우상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 우상을 따르다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굴비처럼 줄줄 깨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에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은 인간의 역사 어디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정작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었던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우상이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우상을 찾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빽빽한 구름도 바람이 불면 다 그 구름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짙은 안개가 껴있다 하더라도 해만 쨍하게 뜨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구름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다 없이 해주신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이스라엘에 미쳐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그냥 그 황무지 그대로 내버려져서 그냥 황량한 그런 터전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그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어떤 한 인물이 출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의 역사를 이끈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데 150년 뒤에나 등장하게 될 한 통치자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통치자의 이름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그런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드디어 이사야서에서 처음으로 고레스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종이라든가 내가 택한 목자라는 식으로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놓여줄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비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첫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향하여 내 목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5장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입니다. 근데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일에 쓰임 받게 되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그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우상의 일을 했던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 고레스 왕은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목자다 막 다윗에게나 할 법한 그런 말을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은 그냥 억수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냥 운 좋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운 좋게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왜 세상의 역사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이 고레스가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는 결코 바벨론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옆 나라에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하면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메데라는 나라가 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같이 동맹을 맺어서 저 바빌론을 한번 무찌르자.
근데 이 고레스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메대의 왕이 에이 저놈 우리가 동맹을 맺자 했는데 거절을 해? 그렇다면 별 쓸모없이 놔둬봤자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저 바사의 고레스를 물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메대의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무찌르기 위해서 한 장군을 보냅니다. 근데 이 장군이 바사에 쳐들어와서 고레스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만 고레스 편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적국의 나라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또 다른 장군을 보내어서 이제 군대를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번째 온 이 장군도 고레스의 편에 붙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더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저 고레스는 운 좋게 그냥 적국의 장군들을 자기 편이 되어서 뭐 운이 좋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작은 나라 이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을 지금 점점 더 덩치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요? 바벨론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 고레스 왕이 덩치를 키워서 이제 메대를 정복하게 되고 병합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에 제 작은 것들이 뭘 하겠어? 그래서 이 적국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왕은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죠. 이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 나라의 위에 상류에 있는 이 강의 물을 막아서, 그죠? 그 물이 난 그 길로 몰래 쳐들어와서 기습을 해서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그런 일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상의 역사는 고레스의 이 업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스테리가 뭐예요?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저 큰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미스테리다. 기적이다. 신기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키우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셨고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 그저 미스테리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침략으로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먹히고 낙동강 이남 부산하고 대구 요것만 겨우 남아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성도님들과 그 목사님들이 피난 가신 분들 그 부산의 초량교회라는 곳에 모여서 그 집회를 하고 회개 기도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유엔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16개국이 참전하는 그 역사적인 결정이 부산 초량교회에서 회개 기도하고 울면서 집회하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유엔 회의가 열려서 이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의 간섭이시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하루아침에 그 분리했던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이것을 세계사적으로는 20세기 최고의 전쟁 전략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공산화시키려는 그 악한 손길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역사에 개입한 것이죠.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미스테리한 사건이라 불리는 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 메대라는 나라가 바사에게 지고 또 심지어 이 바벨론이 바사에게 지는 일이, 정복당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걸 보면 근데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미 한 마리 잡으려고 마치 원작 포탄이라도 터뜨릴 기세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열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도 이와 같이 너무 과분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과분한 하나님의 개입을 눈치채고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은 운이 억수로 좋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성경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계의 역사와 나 한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은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저 뭐 기적이다라고 정도로는 말하면 안 되는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그리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한 개인의 인생에 이렇게나 과분하게 개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찬양뿐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입니다. 우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닌 필연적인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